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입니다. 이 시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미가서의 말씀을 살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핍니다. 과연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 미가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이렇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미가야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내용으로 미가서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에는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둘째,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가 파악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도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과 같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먹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편 말씀 68편 7절에서 8절, 78편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하며 과거의 압도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출 이집트를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제2의 출 이집트를 주도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미가서 7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하여
제2의 출이집트를 단행하신다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을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게 될 것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객관적인 말도 들리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뱀처럼 땅에 기며 티끌을 핥게 될 것이요, 그들은 땅에서 기는 벌레처럼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결국 두려워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은 두 번째,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셨으며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마저 용서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즉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심판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치워버릴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들의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시지는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기다리시며 이스라엘 후손들이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있을 때부터 대략 100년 이후 있을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사역은 유효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은 유효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인용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의 100년 후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거의 멸망될 즈음에 멸망을 당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거기에 있던 장로들과 고관 대작들이 아니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의 장로들에게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중론이 되어서 그때는 예레미야가 미가서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 사역,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략 15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시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나 그것이 허사로 끝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마치 미가 선지자는 100년 후 15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미래를 자세히 보고 있는 듯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나 지금까지 살핀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 사역,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의 절정은 베들레헴에서 성탄의 주인공, 우리의 구원자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대략 700년 후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파악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 종말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일은 종말의 주관자,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 우리의 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기도하겠습니다.